맹구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늦잠을 잤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불현하게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팍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현하게 이제 교회로 딱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니까 맹구가 볼멘 소리로, 하나님, 그렇다고 밀면 어떻게 해요? 이래도 별로 안 웃어. 여러분, 늦게 오셨던지 일찍 오셨던지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3월 5일이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3월 5일 날 미국의 팍스 뉴스에 지금의 국무장관으로 있는 마이콜 루비오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TV에 출연할 수가 있었는가? 그런데 저게요, 기독교와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제의 수요일이 되면 작년 1년 전에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날 아침에 태워요. 태워서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목사가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도시란 크리스찬이에요. 마이클 루비오라고 하는 저 국무장관이.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여러분은 흙이에요. 다른 데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흙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렇게 그어줍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월 20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사순절.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가 열이니까 40일이죠. 성경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일 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금식기도 며칠 했어요? 40일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며칠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의 기간이고, 두 번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내일부터 뭘 하는가? 새벽기도 뭘 해요? 총진군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는 한국의 목회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붙들었던 것이 새벽기도 총진군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이분이 아침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아이 하나는 업고, 그리고 양손으로 두 아이를 손을 잡고 그 새벽에 나오시면서 머리 감고 나오셔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머리 말릴 시간이 없으니까 젖은 머리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도 총진군을 쌓으셨는데, 여기 LA에 계시다가 이분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그쪽으로, 칼 직원이었습니다. 앵커리지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알래스카로 가셔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가장 그리웠고 가장 마음속에 남는 것이 새벽기도 총진군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 새벽기도 총진군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힘은 들어도 새벽기도 총진군은 복받는 시간이구나. 여러분들 이부터 새벽에 총진군에 함께 참여하셔서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 함께 참여하셔서 새벽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읽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맨 앞에 나오는 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편이 모두가 150편인데요 표제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붙어있는 시편이 116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1절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시작합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은 표제어가 1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표제어를 먼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제어가 그 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시편을 해석해 가는 방향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제어입니다. 오늘 57편에 보시면은 표제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시라. 첫 번째 표제어입니다. 두 번째,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라. 두 번째 표제어입니다. 세 번째 표제어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이것이 이 시를 해석해 가는 하나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믹담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돌비에 새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을 가리켜서 골든 사미라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참 마음에 쏙 드는 감동이 있는 깊이 새겨지는 시를 딱 발견하잖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죠? 서러운 것은 참고 견디면 지나가니 즐거운 날이 반드시 오리니 어찌 슬퍼하랴.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러나 이 슬픔이 순식간에 지나가나니 그리고 지나고 나면 먼 훗날 그 인생은 우리에게 추억이 되리라. 푸시킨, 러시아의 시인이 지은 시잖아요. 제가 그 시를 중학교 때 딱 접촉하고 나서 와, 인생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구나.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구나. 굉장히 제가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그 시를 보면서 참 이 시가 참 좋구나. 그래서 그걸 써서 말이죠,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오며 가며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리고 분위기 있게 그 시를 읽으면서 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가 쭉 이렇게 시가 제시가 되는데 이 57편은 마음에 새길 만한 소중하고 귀한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라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알다스헷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라. 그 뜻은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망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희망의 멜로디로 이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막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굴에 갇히게 됩니다. 굴에 피하게 되는데 그 굴에서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에는 다윗이 도망하여 피한 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둘람 굴이 나오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이 나와요. 그 굴 가운데 이 57편은 어느 굴에 피했을 때 썼을까? 두 번째입니다. 엔게디 굴입니다. 그 굴에 사울에서 추격을 당하다가 다윗이 거기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사울이 3,000명의 체포조를 동원을 해서 다윗을 지금 추격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도망을 다니다가 굴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게디 굴인데 거기에 숨어 있는 다윗이 저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이 추격하다가 급한 볼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굴을 차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힘을 쓰면서 뭔가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한 방에 끝냅시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슬쩍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와요. 그것이 바로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그 일이거든요. 오늘 이 시편이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자, 1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가?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자,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을 불렀을까? 여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My God, 나의 하나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불러요? 아무도 안 불러요? 누구 불러요? 아이들이. 엄마 부르죠? 엄마만 불러요? 아빠도 부른다고 좀 해줘요. 아이가 그냥 위험한 상황에 딱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때 아이가 부르는 그 엄마는 평소에 부르는 목소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절박함 속에서.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굴 속에 지금 피신해서 거기에 숨어 있는데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누구를 부르는가? 하나님, 마이 갓, 엘로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굴 속에서 누구를 부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 머릿속에 인식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머릿속에서 사색으로 아니면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다 거기에 바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밑에 영혼으로부터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 엘로힘. 이게 시편 57편의 시작입니다. 이 엔게디 굴 속에 갇혀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목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아니죠. 그러면 들키는데요. 들키면 끝나는데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 엘로힘. 제가 1976년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장소가 남곡동입니다. 신림 7동입니다.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옥국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죠. 그러니까 남곡 7동이, 남곡동이라고 부르는 신림 7동이 청계천 복개공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철거해서 갑자기 거의 다 갖다 퍼놓은 곳이 남곡동입니다. 그 산골짜기에 그때 당시에 10만 명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살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서 사역하고 있어서 신방을 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간 문에서부터 90도 인사를 해야 돼요. 방 한 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오물오물 그렇게 살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래요. 전도사님, 그래요. 찬송 부르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통 불교 신도가 아니어서 만약에 이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우리 쫓겨납니다. 물어봅니다. 찬송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표합시다. 만약에 찬송을 부르면 그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찬송 부르자고 제안했던 전도사는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 목소리로 하지 말고 가사로 찬송해라.
그때 불렀던 찬송이 28장 찬송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찬송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하면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가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에요. 28장 찬송을 펼쳐놓고 가사만 같이 읽었어요. 복에 관한 강림하사. 눈물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가조차도 소리내서 부를 수 없는 이 집, 하나님 이 가사 그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복을 내려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되게 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달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때 마음에서 외쳤던 그 찬송이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렀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편 5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 자체를 내던지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 엘로힘, 마이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받으면 이 어둠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을 살리자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지금 현실과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은, 자기의 몸은 지금 굴에 갇혀 있지만 내 존재와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자신이 몰입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맡겨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재앙을 만났는가? 사울이 지금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마치 드글거리고는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 금방이라도 잡아 먹힐 듯이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연약한 가젤처럼 본인이 그런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체포조 3,000명입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뭘 준비했어요? 그물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앞에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팝니다. 여기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그물이나 여기에 웅덩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다윗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동물로. 그러니까 한 인간을 지금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앞에 그물을 쳐놓고 언제 걸려드나, 그리고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이 다윗이 언제나 빠질 것인가. 근데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중간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러나 참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특세한다 할지라도 악이 영원히 특세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어두움이 영원히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하만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아르 왕의 최측근 참모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아주 시기하고 모르드게를 정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 앞에들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23m 높이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누구 매달라고? 모르드게 매달라고. 근데 나중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3,000명의 체포도를 동원해서 다윗을 막 추격하고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하필이면 엔게디 동굴 속으로 자기가 들어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쿰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쿤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have fix, 내가 완전히 거기에 픽스했다, 고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속으로 뭘 지금 고정을 하고 뭘 그렇게 확정을 했을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다윗은 문제에다가 자기의 모든 마음과 심정을 문제에다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맥시마이즈 커지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맥시마이즈 커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맥시마이즈 한 겁니다.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soul,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아 깨어라. 사람이 굴 속에 들어있으면 영적으로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면 이길 수 있고. 그러기에 다윗은 내 영혼아 웨이크업,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파와 수구마, 이게 악기잖아요. 비파는 하프예요. 근데 그 비파와 수구마, 악기야 너희들도 깨어라. 그 다음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어떻게 하리라? 깨우리라. 여기에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모두가 다 웨이크업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 가서 깨울 때 웨이크업 그래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웨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은요, 내가 깨운다고 해서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밤 12시에 내가 새벽 깨운다고 새벽이 밤 12시에 싹 찾아옵니까? 새벽은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근데 그 새벽을 깨운다는 이야기는 내가 잠자리에서, 내가 침대에서 이 새벽을 맞이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똑똑히 뜬 눈으로 내가 이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두 번째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끝자락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뭘 해야 하는가? 주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밤과 낮을 구별을 해 줬을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밤에는 무조건 여러분 주무셔요. 내일부터 6시만 되면 그냥 주무셔. 그냥 텔레비 계속 보면 머리만 아파. 유튜브 이것저것 다 보면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신경질만 하고 머리가 뜨끈뜨끈
화끈하고 열받쳐. 그런 상태로 침대에 누우시면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녁에는 여러분 주무시라고요. 아멘도 아니요. 그냥 저녁에 뭐 하려고? 저녁에 주무시면 보세요, 하나님은 저녁에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습니까? 안 주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무시는 우리들을 와서 다 어루만져 주세요. 머리도 만져주시면서 하루 사느라고 골치 아팠지? 열받았겠다. 내가 너 위로해 줬고, 하나님이 내 머리도 만져주시고 내 몸도 만져주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져주셔서, 그래서 잘 주무셔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새벽에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벽의 영성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내일 새벽에도 총진군 제가 와서 벌써 16번째입니다. 새벽에도 총진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풍원 씨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을지로에 3일 빌딩이라고 하는 그 빌딩의 주인이었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무기 거래상을 하셔서 엄청난 부를 이룬 분이죠. 그분 부인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까지 지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사는 분이거든요. LA에 호텔이 몇 개고, LA에서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보통이 아닙니다. 골프장이 4개, 5개 정도 운영할 정도로.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시게 됐느냐고. 근데 이분이, 그 여자분이 그 가정에 시집을 갈 때 이 시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더래요. 아가야, 네가 내 집에 시집 온다면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겠니? 뭔데요, 어머니? 네가 내 대신 새벽 기도 이어갈 수 있겠니? 그 한 가지를 묻더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다면 그 새벽 기도를 지켜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그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의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새벽의 자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의 제단 함께 지켜가면서 새벽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36일간 안 빠지고 하겠다 그러면 지레 겁먹으니까 내일 하루만 나와요. 아시겠어요? 내일 하루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하루만 더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하세요. 내일 한 번만 새벽 기도 나옵시다. 나보고 나오라고 하지 말고 나는 나올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요, 내일 한 번만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영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새벽의 총진군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